스바냐, 여호와의 날에 임할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날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죠? 요엘에서 나왔죠. 요엘에서 경고했습니다. 너희 지금 그 메뚜기 재앙 고통받아서 고통당하지, 괴롭지, 힘들지, 근데 앞으로 있을 거야. 너네 그렇게 살면은 거기까지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요엘 때부터입니다. 요아스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벌써 한 세기, 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얘기했는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요시아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읽자마자 뭡니까? 옷을 찢고 통곡을 하죠. 봤더니 자신들 조상들이, 왕들이 그렇게 안 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했구나라는 모습. 근데 이 스바냐가 바로 그 요시아 종교개혁 전입니다. 그 종교개혁 하기 전에 말씀이 전해집니다. 자, 나홈 때 회개라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매를 부모님이 들고 나 너 때릴 거야, 때릴 거야, 때릴 거야 하다가 도저히 너 일로 와. 열대 맞아. 딱 했으면 뭡니까? 이제는 무조건 때리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제는 더 이상 기회 없으나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스바냐는 그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뭡니까? 멸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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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절한다. 근데 단순히 남자뿐만 아니라 거기는 땅도, 짐승도 모든 것을 다 멸절하겠다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스바냐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여호와께서 소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심판은 결정됐습니다. 이거는 피하고 말고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피할 수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멀리 해주시고 그것을 돌이키시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심판은 당연히 내리는 겁니다. 멸망은 당연히 받는 겁니다. 이제는 이미 멸망의 카운터가 시작됐습니다. 스바냐 나옴을 끝으로 이제는 남유다는 철저히 이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멸망을 하나님께서 너네 잘했으니까 이제 멸망 안 시키고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이게 아니라 멸망은 받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왕족 출신입니다. 이거는 스바냐가 자신을 설명해서 히스기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마 왕족 출신이지 않을까? 그게 뭡니까? 므낫세 시대 때 어쩌면 왕족 가운데 있었으니까 성전에 있었겠죠? 네, 왕궁에 있었겠죠? 그리고 왕국 가운데 이제 므낫세가 죽고 아몬,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요시아로 이어가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리고 나이가 어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몬은 딱 2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왕족으로 있던 그 스바냐가 어떡합니까?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가장 영향력이 있을까요? 왕이겠죠? 누구겠습니까? 요시아겠죠. 그래서 아마 스바냐가 예언을 했고 요시아가 그걸 듣고 종교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스바냐에서 말씀해 보면은 멸망은 이미 기정사실로 뭐든지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시아도 어떡합니까? 멸망받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인 것 알면서 그냥 종교개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요시아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이 나라가 멸망 안 받을 멸망 안 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게 전제가 없습니다. 그냥 요시아가 하나님 뭡니까? 훌다를 통해서 너는 안 볼 거야 라고 하시지만 결국 뭡니까? 그래 너는 길고 뛰고 날뛰고 뭘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너넨 당할 거야. 이겁니다. 뭔가 피해보고 하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아도 뭡니까? 알면서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그가 남북을 다 종교개혁하면서 그 마음에 뭡니까? 이 나라가 멸망할 텐데 결국 멸망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면은 스바냐의 뜻이 뭡니까? 감추셨다. 지키셨다. 그 멸망 가운데도 지키실 사람이 있지 않을까? 감추실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남을 자가 있지 않을까? 그 숫자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바냐가 그 말씀을 합니다. 동시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예레미야도 뭡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위해 기도도 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면은 말도 안 듣고 듣지도 않고 맨날 따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지도 말라고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못하고 울고불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스바냐도 마찬가지고 이미 멸망은 시정됩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심판으로 갑니다. 간 거 결국 이 나라 멸망할 거 알면서 그들은 뭡니까? 눈물 흘리며 말씀절하고 마음을 찢으며 그들을 어떻게든 그래 멸망 받는데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냐? 그래도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아야겠느냐라는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 초기의 예언을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뭡니까? 므낫세 아몬의 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요시아가 종교개혁하기 전, 1차, 2차 종교개혁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그가 왕궁에서 딱 보면 뭡니까? 성전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온갖 산당들, 우상 숭배하는 몰록의 그 흰농 골짜기에서 아이를 바쳐가지고 아이가 막 울부짖 막 불에 타서 막 죽는 걸 듣기 싫어서 꽝꽝꽝꽝 개한나라고 하는 표현을 했듯이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선포됩니다. 산당들, 바하시다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수르가 국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아수르 반입할 이후에 아들들이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싸움을 하면서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종교개혁할 때는 좀 그런 히스기야랑은 좀 다른 상황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던데 새로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기 특이상 그쪽에 있는 바벨론 성이 점점 강대해지면서 땅을 점령하는 모습들, 그것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BC 636년, 623년경에 쓰였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 시대 때 보시면은 자, 스바냐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요. 아마 종교 1차, 2차 개혁 5어간에 있지 않았을까? 어차피 스바냐가 왕궁 출신이다 보니까 거의 요시아와 함께 있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옴 이후에 요 이후부터 이제 멸망입니다. 무조건 가는 겁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가는 겁니다. 이 길을 가면서 스바냐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요시아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통치를 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아쉽게도 뭡니까? 바론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가다가 이제 무교에서 가서 전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전해집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근데 회개가 촉구하는데 이 회개의 전제는 우리가 멸망받지 않는다. 멸망을 피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당하면서 가는 겁니다. 당하는 가운데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방에 대한 심판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될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든지 많이 나왔던 그 열방의 심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 중에 남아있는 자랍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래, 전쟁 나고 멸망 받아가지고, 그냥 악착같이 살아있으면 되지. 그냥 두 나라가 딱 전쟁해가지고, 한 나라가 졌는데, 이 나라가 멸망해서 이 나라가 살아남았으면은, 그래, 살아남은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냥 그러면 되지가 아닙니다. 이 남은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 시대에 스바냐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몬 시대에 아몬 시대를 합쳐 2년입니다. 2년이니까 결국 뭡니까? 스바냐는 므낫세와 아몬, 요시아 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아몬의 아들 요시아 시기 때문에 아마 이때가 특별히 스바냐에서 만약에 종교개혁까지 했다면은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개혁 전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왕족 출신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보시면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합니다. 결국 멸망받는데 그들 가운데 뭡니까? 돌이키고 사로잡힌 것을 돌아올 자들 회복시켜줄 뭡니까?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찬가지로 스바냐에서도 합니다. 그들이 가서 돌아올 것이다. 요엘에서도 나오죠. 그들이 결국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온 자,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감추시고 그 고통 가운데, 멸망 가운데, 어려운 포로기 가운데 있다가 그들을 다시 내가 은혜 베풀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구원의 약속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알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의 약속입니다. 근데 구원의 약속의 전제는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근데 고통은 당해야 되고요. 어려움 당해야 되고요. 멸망 당해야 되고요. 심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 보시면요. 자,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나오면 마지막 기회를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골라라고 했는데 고르지 않았으니 이제 뭡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남유다 너희 심판받아 내가 너희 멸망시킬게. 이 정도 끄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겁니다.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모든 것, 그것뿐만 아니라 악인들까지 다 합니다. 그냥 악인만 심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조차 다 심판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말씀이 가나안 종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날에 아모리 족속의 패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진멸해서 그 땅을 점령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뭡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때까지 그 땅의 온갖 패역들, 자신의 자식의 피를 흘리고 온갖 피를 흘리며 우상 숭배했던 그들, 뭡니까? 그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언 가운데 보면 그 땅을 안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땅이 안식해서 회복됐다라고 하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조차도 잘못되고 이제 이스라엘 내 거룩한 백성들이 살 땅이 더럽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곳에 살아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함께 하시며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그 땅이 백성도 거룩해지지 않았고 백성이 뭡니까? 타락했고 그 땅도 타락했으니 뭡니까? 다 진멸한 겁니다. 이제는 그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벨론이 그 땅을 3번 와가지고 3번 포로를 다 잡아간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예레미야 때 애굽으로 그들이 나중에 그달리아 총독 암살 사건 이후에 가는데 애굽 땅 거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그 모든 사람이 갔다라 합니다. 그나마 남겨뒀던 비참하고 비료하고 돈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들에게 포도나무라든지 그런 걸 농사시키려고 갖다 놨는데 내버려뒀는데 그들이 뭡니까? 그달리아 총독 암살 이후에 다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뭡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가운데 그 땅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필요했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분노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그냥 한두 사람, 그냥 악인만 내가 진멸할 게 아닙니다. 그냥 아수르 하나 진멸할게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수르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것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놓쳤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걸 놓치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기회에 놓쳤던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니까 요시아가 종교개혁해도 뭡니까?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겠다.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 거가 아니라 종교개혁 막 하고 있으면서 진짜 요시아가 열과 성화 6월절까지 지키며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정도로 지키면서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근데 너는 그때 보지는 않을 거야. 근데 너희는 내가 므낫세의 죄 때문에 너희 심판할 거야.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주민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과 그것을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마림, 그다음에 말감, 그냥 대표적인 그냥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우상 숭배를 다 진멸하겠다. 맹세하는 사람 다 없애버리겠다. 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않은 자들, 구하지도 않은 자들 다 진멸하겠다. 그냥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렇게 했던 자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모든 것 다 진멸하고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멸망받아서 끝내서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니까 포로기 이후에는 뭡니까? 우상의 문제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그들이 뭐 그말이 뭐 말감, 몰록, 바알, 뭐 아수르의 신, 뭐 마르둑 얘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그들을 멸절하고 없애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요엘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날에서 얘기하는데 똑같습니다. 결국 요엘에서 경고했던 그 경고의 말씀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당하지 마, 글로 가지 마라고 했는데 그들은 결국 온 겁니다. 그 요엘에서 보니까 그것이 왔을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오기 싫으신 겁니다.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결국 온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이제 결정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다 결정됐어. 멸망받았어. 이제 뭡니까? 그냥 팍 때리고 에휴, 난 모르겠다. 그냥 이제 나 너희 헤어지겠다. 호세아처럼 그 음란한 여인 보면서 아우 나 저 싫어. 나 그냥 버리고 나 그냥 안 살래. 이러면 좋은데 뭡니까? 호세아 때. 내가 내 건데 내 거를 가지고 가서 돈까지 주면서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그냥 심판받아 끝나 이게 아니라 심판은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악은 멸절해야 되면 멸절하는데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 그래도 좀 왔으면 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을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제 멸망으로 갑니다. 심판 받습니다. 근데 그날에도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뭡니까? 숨겨주시겠다. 그래 다 멸망 받을 건데 그날 이르기 전에 빨리 좀 와라. 뭡니까? 여전히 뭡니까? 사랑하시죠. 여전히 찾으시죠. 여전히 그들이 돌이키를 바라십니다. 비록 과거에는 뭡니까? 멸망받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뭡니까? 멸망은 해야 되는데 심판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돌아왔으면 하십니다. 그럽니까?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만 심판받지 않습니다. 열방도 심판받습니다. 아수르가 몽둥이어서 한 사람만 팼다면 뭡니까? 바벨론은 마광된 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합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날에 뭡니까? 그 멸망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의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돔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의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다 멸망하고 멸절하고 사라졌는데 그 가운데 뭡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다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갑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데 거의 이 백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다 흩어졌으니까요. 회복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게 교만하였습니다. 대하여 고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근데 뭡니까? 그날에 그 일 당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고 체험했는데도 경배하지 않았고 봤는데도 경배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나중에 그 두렵고 떨리는 날 이후에 그들이 두렵게 되어서 모든 세상의 신들이 다 쇠약해져서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죄들, 불의한들 그들에게입니다. 뭡니까? 죄가 뭡니까?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죄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거룩하게 살았는데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했는데 제사하면서 발만 딱 담갔다가 빠질 뿐이지 결국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그냥 행위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죄를 지었는데 대표적으로 4명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관들은 재판관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뭡니까?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금이야 저희가 문맹률이 높으니까 책 많이 이렇게 글자 보지 않습니까? 그때는 거의 없습니다. 왜 하필 바벨론이 1차 포로 잡아갔을 때 굳이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 다니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뽑는데 대부분 왕족 출신입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대부분 지도자급 아닌 이상은 글자를 모릅니다. 그냥 듣기만 할지.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시면은 그 일반 서민들 보면은 방 딱 붙여놓어도 이게 무슨 글씨인가 했는데 좀 양반들이 와가지고 딱 읽어주면 아, 그 뜻이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읽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입니다. 가장 누구보다 글자도 알고 읽을 줄도 알고 뭡니까? 또 특별히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앞장서가지고 사자가 되고 저녁 1위가 되고 뭡니까?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 되고 성소도 더럽히고 율법도 범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야 될 그들이 누구보다 패역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나머지 백성들이 뭡니까?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 따라가는 거죠. 결국 그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결국 이런 죄 가운데 그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이미 다 기정사실입니다. 이미 결정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구원해 주시겠다. 근데 이 구원은 뭡니까? 멸망받으면서 있는 구원입니다.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그래, 다른 사람 다, 남유다 다 멸망받지만 나 믿어가지고 하면은 나는 쏙 빠지겠지가 아닙니다. 포함됩니다. 그 안에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알면서 나는 멸망받을 거야. 나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남은 자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남은 자는 단순히 그냥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남은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입에 거짓된 혀가 없습니다. 먹고 누울지라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제발 심판받고 멸망을 받을 건데 제발 그 가운데 이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므낫세 아몬을 통해서 이어졌던 시대 가운데 그냥 그 죄에 답습하며 살지 말고 제발 그러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멸망은 받을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사랑한다.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앞에서 계속 진노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그분이 뭡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근데 그분이 뭡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겁니다. 멸망은 기정사실로 됐지만 그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신 것이 아니라 버려서 그냥 모르겠고 다시 다른 민족 갈 게가 아니라 멸망시키시면서도 그래도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고 그래도 구원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멸망으로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돌이키는 자들을 뭡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몽둥이 칼을 들고서 치셔야 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심정으로 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결국 멸망받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상황이 그렇게 변할지라도 도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멸망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임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뭡니까?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심판이 이미 결정됐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쁨이 되기를. 그러니까 뭡니까?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했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때, 요시야 초기 때 그런 사람들을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정을 가지고 요시야가 어떡합니까? 종교개혁합니다. 너희가 다 돌아다니면서 그 폐역한 그 넓은 땅, 남북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폐역을 다 보면서 다 종교개혁하면서 이것들 다 멸망받을 건데, 나중에 다 멸망받을 건데, 나는 못 보지만 이것들 다 죽을 건데, 그래도 어떻게든 저것들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도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라는 심정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뭡니까? 끊임없이 후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십니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냐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전해져야 되죠. 요시아는 전해졌습니다. 그 심정으로 종교개혁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끊임없이 갑니다. 근데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없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상황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요시아가 어떻습니까? 자, 종교개혁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위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 문제 때문에 애굽이 올라가는 그것. 그러니까 뭡니까? 요시아가 그걸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갔다가 바로 누가 가서 아수르랑 해가지고 잘못해서 거기서 이기면은 뭡니까? 다시 요시아가 종교 개혁했던 게 숲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과거의 조상들의, 왜냐면은 역대기에 보시면 책들이 얘기했습니까? 열왕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서,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원래의 역사서가 있으니까 그런 걸 봤겠죠.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왕들이, 나의 조상들이 어떻게 죄를 졌는지 압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를 봤는지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버지 때 종교개혁 했다면 그 아들 때로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솔로몬 때 뭡니까? 그나마 성전 지을 때가 좀 잘했는가 본데 그 이후에 그냥 확 바뀌어버립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마찬가지죠. 아무리 종교개혁 했는데도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요시아도 뭡니까? 알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것도 알고 왜 이 나라가 멸망으로 가는지 압니다.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폐역과 우상숭배와 악독입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이렇게 했어도 내 이후에 이들이 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필 상황이 바꿔버립니다. 뭔가 아무런 애굽도 아수르도 전혀 힘을 못 써가지고 뭔가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하는 그때에 다시 한번 뭡니까? 또 다른 제국이 오면은 므낫세 시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신의 할아버지잖아요.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리고 들었겠죠. 어릴 때 왕이 됐어도 그 많은 밑에 있는 신하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해줬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느고가 올라갈 때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든 끊어서 지금 흔히 말하는 물 들어올 때 배 노젓는다고 빨리 이 상황 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한 사람이 더 스바냐가 말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남은 자를 만들어야 되고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좀 변하려고 하니까 결국 나갔다가 뭡니까? 죽게 됩니다. 역대하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 안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렇게 됐는데 스바냐를 통해서 뭔가 잘해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들이 멸망당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보다 더 악독한 놈들이 저렇게 행해갈 것인가? 요시야가 죽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렇게 이어가는, 그리고 특별히 뭡니까? 여호야긴 때는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오죽했으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써가지고 두루마리에 써서 다 가져오는 뭡니까? 아마 성경책을 불태워버린 사람이 역사 가운데 기록된 걸 보면 요시야김이 처음일 겁니다. 그 말씀 듣자마자 뭡니까? 칼로 직직 커가지고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조차 그렇게 찢어가지고 태워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까? 그 마음은 뭡니까?
스바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요시야가 했던 것처럼 스바냐가 전했던 것처럼 그 마음 가지고 그래 멸망은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이 우리 선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백성인데 왜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그 물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도 그 말씀이 나오긴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질문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나오는데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